2022년이 되었네요. 2002년 월드컵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22년은 임원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이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호랑이처럼 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인데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입니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얻었다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저주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은 단수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가인을 낳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인의 후손이 내가 낳은 아들 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내가 드디어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인의 이름을 얻었다로 지은 거예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길러보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꽝이었어요. 꽝. 영국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한 청년이 19살이던 2002년에 1파운드를 주고 복권 한 장을 샀는데 1,800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술과 마약과 매춘에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8년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2013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게 되었어요. 복권 한 장으로 인생이 역전될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은 역전이 아니라 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문을 표절했고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표절과 위조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표절과 위조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명예가 아니라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꽝입니다. 왜냐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금도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명예도 잠시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거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얻어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2002년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에서 영원한 실제예요. 그분만 변함이 없어요. 그분만 참입니다. 그를 얻으면요, 꽝인 인생도 영원한 존재가 돼요. 그를 얻으면 쓴물도 단물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니 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따서 그 물에 던져 넣으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쓴물도 단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신랑, 좋은 신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가 학력과 직업과 외모와 집안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췄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꽝인 거예요. 이게. 교만해서 배우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신랑, 좋은 신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추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꽝인 거예요. 좋은 신랑, 좋은 신부는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성도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시각일까요? 바로 야곱의 시각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부한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지금 나의 배우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일지라도, 야곱의 눈으로 장차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했는데 그 막상 나중에 다 커서 보니까 이놈이 꽝인 거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참으로 얻은 줄 알았는데 그는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가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고도요,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찌하여 내 아우의 일을 나에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군대 들린 그 귀신 들린 자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를 명하여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했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인은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찌하여 아우의 일을 내게 묻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배짱을 가진 아들 얻기도 참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아들이라도 외모를 갖추고 학벌을 갖추고 지위를 갖추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이 되니까요. 우리의 자녀가 꽝이 안 되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하셔요.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복된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헛되다, 꽝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 기쁨, 소망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꽝이다, 헛되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첫째 아들 가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 거예요. 정말 얻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이거든요.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둘째 놈, 이놈은 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허무다, 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와가 볼 때는 꽝인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지만 아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며 살면 안 돼.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자녀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벨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벨이 헛되다 꽝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아벨이요, 그 전도서에 나온 바로 그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헛된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헛된 인생 안에 찾아오셨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꽝인 인생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가 영원한 실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낳은 자녀 꽝인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영원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딸을 반드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야죠. 내 생각으로 아니야, 벌써 글렀어, 너는 꽝인 인생이야, 함부로 단정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땅의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가인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동생에게 찾아가서 곡식을 주고 동생 아벨이 키운 양 한 마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골라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은 가인의 불신앙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가 없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를 않으세요. 아무리 좋은 것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예배, 피 흘림이 없는 찬송, 피 흘림이 없는 헌금, 아무것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찬송도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흐르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첫 새끼만 사랑하시고 첫 새끼만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 새끼,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므로 말씀 선포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니까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첫 열매 첫 새끼가 또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첫 새끼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첫 새끼가 되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다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첫 새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4장 본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는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이 무엇일까 하는 거,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은 어떤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주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선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입니다. 아브라함은 옳은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다 인정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아들을 믿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했을 때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0.1%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며 그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선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기는 했는데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이 특별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제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에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속죄죄라고 하는 구약의 번제,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 제사잖아. 이게 속죄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4장 7절 하반절에 정확한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없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속죄자가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절망하지 말라. 치료책이 있으며 속죄가 바로 문 앞에 있다. 손을 벌려서 그것을 취하라. 그리하면 너의 악행이 용서를 받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질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그의 피로써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 밖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요, 죄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도 죄를 짓거든요. 마음의 원치는 않지만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 밖에 너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되고 그의 물과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영에 날마다 씻음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를 사함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에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는데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막 호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호소였겠습니까? 피의 보복을 위한 호소가 아니라 자기의 형 가인의 용서를 위한 아벨의 호소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형제 자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합시다.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바벨론이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다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다 용서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속죄함 받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크게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꽝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자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 양육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2022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꽝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 예수님,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를 사함받고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